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새벽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20장 13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아합이 이르되 누구를 통하여 그렇게 하시리이까? 대답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로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합이 이르되 누가 싸움을 시작하리이까? 대답하되 왕이니이다. 아합이 이에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을 계수하니 232명이요 그 외 모든 백성 곧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을 계수하니 7,000명이더라. 그들이 정오에 나가니 베나닷은 장막에서 돕는 왕 32명과 더불어 마시고 취한 중이라. 각 지방의 고관의 청년들이 먼저 나갔더라. 베나닷이 정탐꾼을 보냈더니 그들이 보고하여 이르되 사마리아에서 사람들이 나오더이다 하매 그가 이르되 화친하러 나올지라도 사로잡고 싸우러 나올지라도 사로잡으라 하니라.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과 그들을 따르는 군대가 성읍에서 나가서 각각 적군을 쳐 죽이매 아람 사람이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이 쫓으니 아람 왕 베나닷이 말을 타고 마병과 더불어 도망하여 피하니라. 이스라엘 왕이 나가서
말과 병거를 치고 또 아람 사람을 쳐서 크게 이겼더라.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하나님의 따뜻한 말씀으로 감싸 안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이신 주님, 오늘도 우리를 향해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말씀을 통해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사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살아 역사하시는 주의 말씀에 반응하는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길의 빛이니이다. 우리의 길과 진리와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북이스라엘의 7번째 왕 아합과 아람 왕 베나닷과의 전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의 배경을 보면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나라 아람이 세력을 확장하면서 먼저 쳐들어오게 되죠. 베나닷은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를 포위한 채 항복을 요구합니다. 그러면서 많은 조공을 요구하고 심지어 아내들과 자식들까지 바치라고 요구해요. 이에 하나님을 거역하고 선지자들을 죽이는데 당당했던 아합은 이러한 요구에 대해서 쩔쩔매게 되죠.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고 자신에게 복줄 것이라고 여겼던 바알과 아세라상 등 각종 우상을 숭배했는데 정작 어려울 때는 그것들이 이스라엘을 지켜주지 못하는 우스꽝스러운 모습이 되어버린 것이에요. 갈멜산 대견에서도, 기근 앞에서도, 전쟁 앞에서도 바알은 그저 침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합은 끝까지 바알에게 충성을 다해요. 베나닷의 요구는 말도 안 되는 아주 무례한 요구였습니다. 하지만 아합은 어쩔 수 없이 그 요구를 다 수용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아이러니해요. 자신이 숭배했던 그 어떤 신들보다 베나닷을 더 두려워했다는 것은 사실은 그가 우상 숭배를 했지만 실상은 그 어떤 신도 참되게 믿지 않았음을 이렇게 반증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의외로 아합이 자신의 요구에 대해서 아주 쉽게 수긍하자 베나닷은 아합의 이 조공 약속에 만족이 되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고는 무언가를 더 내놓으라고 으름장을 내놓습니다. 플러스 알파가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만족을 모르는 베나닷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아합이 이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 사람이 악을 도모하고 있는 줄을 자세히 알라. 바알주의에 빠져있는 아합 자신이 보기에도 베나닷의 행실이 악하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도저히 이 무리한 요구에 대해서는 응할 수가 없겠다. 그러자 베나닷이 뭐라고 응수를 두냐면 열왕기상 20장 10절 말씀을 제가 현대인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수많은 부하들을 보내 순식간에 사마리아 성을 잿더미로 만들어버리겠다. 내가 만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신들이 나에게 무서운 벌을 내리기 원한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떤 생각을 해보게 되냐면 만일 이 세상이 베나닷이 섬기는 신을 믿고 살아간다면 도대체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 되는 것일까? 내가 너희를 파멸하지 않으면 나의 신들이 나에게 무서운 벌을 내리기를 원한다. 도대체 그들의 신은 어떤 신이고 베나닷이 갖고 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우리는 여기서 가나안 종교의 실상을 파악하게 됩니다. 그것이 베나닷의 모습 속에 그대로 투영이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먼저는 이 신은 만족이 없는 신이다. 베나닷은 하닷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하닷은 아람 왕을 가리키는 고유 명사예요. 우레의 신이라는 뜻이죠.
우리의 신의 아들 모습 속에서 그가 믿는 신이 어떤 신인지를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요. 이미 자신의 요구에 맞춰서 항복을 하겠다고 선언한 북이스라엘 왕국에게 무언가를 더 요구하면서 그렇지 않으면 너희를 잿더미로 만들어 버리겠다. 내가 만일 너희를 잿더미로 만들어 놓지 않으면 내가 믿는 신이 나에게 무서운 벌을 내기를 원한다. 만족할 줄을 모르는 신이고요, 약한 자를 향한 긍휼함도 없는 신입니다. 오직 힘의 논리만이 지배하는 신이에요. 여러분, 만일 이러한 신앙이 우리 삶 가운데 깊이 뿌리 내리게 되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어떤 세상이 되는 것일까요? 만족함이 없는 세상, 약자를 향한 긍휼함이 없는 삶, 오직 사람들마다 자신의 욕망에만 충실한 삶. 어쩌면 우리는 이미 이런 모습을 우리 삶 가운데서 만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정치, 경제, 외교, 국내 국외 소식을 보면 전부 다 이 베나다시 섬기는 신의 모습처럼 보여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과의 전쟁, 미국과 중국의 이 패권 전쟁, 이념 전쟁, 부동산 전쟁. 강함은 있는 것 같은데 정작 누구 하나에게 기쁨을 주는 소식이 없지요. 아합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섬기던 바알과 아세라 신의 속성도 똑같습니다. 이게 바로 가나안 종교의 특징이거든요. 사실 이것들이 모두 기복신앙으로 귀결되기 때문이에요. 철저한 자기 중심의 논리, 자기 만족의 논리.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우상숭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내세우는 신은 헛된 나무 조각일 뿐이고 오직 그 안에는 포악한 자신의 탐욕만이 그득하다. 아합이라는 악한 왕이 베나다시라고 하는 더 악한 왕의 탐욕의 제물이 되어버린 셈이에요. 우리가 여기 어디서 긍휼함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여기 어디서 약한 자를 향한 그 돌봄을 기대해 볼 수가 있겠습니까? 베나닷과 아합이 섬겼던 우상 가운데는 그러한 긍휼함도 약자를 향한 돌봄도 기대할 수가 없는 세상인 것이에요. 오직 힘과 탐욕의 논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아합은 자신의 악함으로 인해서 스스로 죄의 덫에 걸리게 되고 자멸하게 되죠. 그런데 오늘 본문 13절 말씀을 보면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여전히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이 어리석은 아합에게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오는 것이에요. 언약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일어나신다. 이스라엘은 비록 변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한 하나님이심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실제를 우상으로 바꿔놓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이 실제가 변하지는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리고는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바알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알리는 거룩한 전쟁을 다시금 행하시겠다. 은혜가 그들 가운데 또다시 임하기 시작한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 싸움의 전략과 순서를 가르쳐 주셔요. 그런데 그 하나님 말씀을 보면 전쟁에 익숙하여 철병거와 마병들로 무장하고 있는 아람의 연합군 이들에게 전쟁에 능한 장수들이 아니라 미숙한 청년들을 보내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게 이 가나안 논리로 보면요, 약육강식의 논리로 보면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수도 아니고 무기의 상태나 전투의 경험이 승리의 조건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방식으로 싸우는
전쟁을 하시겠다고 지금 선포하고 계신 것이죠. 이것은 여호수아 시대 가나안 땅을 점령하던 이스라엘이 싸우던 그 방식이기도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순종할 때 취하게 되는 거룩한 전쟁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지금 그 은혜를 도저히 받을 자격이 없는 아합과 북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이요. 이렇듯 하나님은 신실한 자들 뿐만이 아니라 자격이 없는 자에게도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이 아니라 전투 경험이 없는 군대, 청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약할 때 강함이 되신다는 그 말씀의 능력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다시금 깨닫게 되기를 원하고 계신 것이에요. 이 약할 때 강함이 된다는 고백은 약한 자를 하나님께서 강한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품어주시겠다라는 의미보다는 약함 중에서도 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강함으로 그 연약함을 품어주시겠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사랑과 그 사랑의 강함을 나타내는 전쟁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은 아합에게 전투 시간에 걸맞지 않는 정오 시간을 전략적으로 선택하게 하십니다. 정오는 전투를 벌일 만한 적절한 시간대가 그 사회 가운데 절대 아니었어요. 너무 더웠고요. 이 전략으로 따지면은 백전백패하는 전략이에요. 때문에 대낮부터 술에 취해 있는 베나닷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낮은 싸움하는 시간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베나닷은 이 대낮에 술에 취하여서 자신의 장수들과 만족을 누리며 이미 승리에 심취해 있었는데, 한 무리의 청년들이 가까이 오자 절대 우위에 있다고 생각한 베나닷은 그들을 생포하라고 명령합니다. 전쟁 가운데 후방에 또 다른 군대가 있는 것을 전혀 파악하지 못했던 것이죠. 결국 방심한 베나닷과 아람 군대는요, 순식간에 혼비백산하게 되고, 견고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익숙한 전투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지혜로 이 전쟁을 결국 승리케 하시죠. 21절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왕이 나가서 말과 병거를 치고 또 아람 사람을 쳐서 크게 이겼더라. 순종하는 길밖에 없는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그저 순종하자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이스라엘의 칼에 아람 왕 베나닷과 군사들은 아주 처참하게 패하게 되죠. 이것은 앞선 전술로 이긴 것도 아니었고요, 전술에 능해서 이긴 것도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중에 아무도 자신의 공로를 주장할 수 없게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이었다. 말씀이 승리케 하였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을 통해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있으셨습니다. 너희의 전쟁은 힘도 아니요, 능도 아니요, 경제도 아니요, 오직 거룩한 하나님의 전쟁임을 깨달아 알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 가운데 말씀의 능력과 기도의 능력, 순종의 능력을 잊고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삶, 너희의 모든 전쟁은 힘의 논리나 탐욕의 논리, 우상의 논리가 아니라 거룩한 전쟁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승리를 쟁취해 나갈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방식이고 우리의 삶을 지금도 신실하게 이끌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말씀과 기도의 능력,
거룩한 전쟁임을 잊고 살아가는 아합과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시금 그 거룩한 능력을 회복할 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되기를 기대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바라기는 우리 또한 힘도 아니요, 능도 아니요, 재물도 아니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거룩한 능력으로 살아가는 존재임을 깨닫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